오늘 제목은 제사장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중요한 이 제사장이 중요하게 나오죠. 출애굽기에도 계속해서 이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이 제사장은 주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을 한마디로 24 성전 지키는 사람이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전의 24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목사님은 이제 24 교회 지키시고, 목사님은 24 등불을 켜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결론에 가면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결론에 가면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24 성전을 지키는 사람, 또 24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러한 직분들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아직 안 나옵니다만 저쪽에 사사시대 뒤로 가면은 이제 초대 왕이 사울 왕이 세워지고 왕정시대 쫙 지나면서 다윗 왕도 등장하고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왕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은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또 전달하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엔 참된 왕을 말씀하고 있고 참 제사장을 말씀하고 있고 참된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구약시대에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수많은 제사장이 있고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직분을 다 합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모든 문제 해결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재앙을 막는, 특히 재앙을 막는 제사장, 이 제사장은 이 재앙은 피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제사로서만 이 재앙은 막을 수가 있고 해결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은 이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불을 밝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중요한 일을 맡았지만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등불을 밝히도록 도와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 7명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냐 말이죠. 이 사람들은 재앙 막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우상 숭배하고 왕들이 막 핍박을 가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런 가운데서도 성경에 나온 이 렘넌트들은 재앙을 막는, 그 당시에 당대의 재앙을 막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적 면역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고 가을로 뭐 이러다 보면 조금만 있으면 바로 찬바람은 겨울로 넘어갑니다. 전부 막 기침하고 감기 들리고 이런 이제 계절이 오는데 육신도 면역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감기라든지 이런 호흡기 질환 같은 것들이 내게 와서 질병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뭐 홍삼도 달여가 먹고 운동도 하고 육신의 면역력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오력, 그 힘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이러한 영적인 힘을 어디서 기르느냐? 바로 성전에서 길러라는 거죠. 후대들이 와서 보고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정말로 증거할 수 있도록 237의 저 렘넌트들이 와서 마음껏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성전으로 준비해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제사장의 신분은 뭐냐? 다른 신분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개인이 신령하거나 뭐 영적으로 뭐 대단한 영권이 있어서
이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뭐 똑같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뭐 잠을 자고, 뭐 힘든 일 하면 피곤해하고, 똑같아요. 제가 뭐 능력이 대단하거나, 뭐 파워가 있어서 그렇게 이 자리에 체험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워가지고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고, 누군가를 세워가지고 이 말씀의 흐름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다가 세우는 것이죠. 그 중에 제가 은혜롭게 얻어 걸린 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옷을 아예 따로 입혀가지고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은 능력 없는 줄 아시고 불러다가 하나님은 현장에 재앙을 맡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다른 신분인 줄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뭐냐? 재앙을 막는 제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재앙 막을 영적 파수꾼, 제사장의 신분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고 또 성막이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 걸고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4 기도의 등불을 밝힐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다. 신명기 21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5절. 여기 보면 제사장이 가지게 되는 축복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3가지를 주셨어요. 21장 5절. (294페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예배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축복권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잘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안수기도도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잖아요. 특히 목회자로 안수받을 때, 그럴 때 노예 모든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이 그 안수받는 이제 목회자로서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거나 엎드려 있는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목회자로 정말로 예배를 성공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그야말로 축복받는 자들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목회자로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하는 권세가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판결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판결권. 당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송사나 이런 투쟁들, 서로 간에 다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올 때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겼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확한 언약을 지금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인단 말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화답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 오늘 본문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도록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옷을 에봇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니까 뭐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개꽃, 배실로 만드는데 에봇을 만들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 그렇게 해요. 바로 사역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됐다는 것이죠. 성전에서만 입는 옷입니다. 평상복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입는 옷이라. 그래서 우리 늘 이래 말씀 전할 때 가운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가운을 입습니다. 성찬식 할 때, 세례식 할 때, 이럴 때 가운을 입습니다. 또 누가 가운을 입냐? 성가대, 찬양대, 대원들이 가운을 입죠. 그리고 판사들이 재판의 법정에서 판결할 때 가운을 입습니다. 그 옷을 입는데 그게 뭘 말씀하느냐는 거죠. 판사가 판결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판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가운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운을 입고 성례를 집례하고 세례를 집례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내 생각, 내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가운을 입는 겁니다. 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 기준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바로 가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의미로서 가운을 입는, 그래서 구별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잖아요. 가운을 안 입었지만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사람. 여기 책이 있습니다만 이 책은 성경이라 그래요. 구별된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교회를 성전이라 그럽니다. 여러 건물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당보다 더 좋은 건물들도 많잖아요. 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구별된 처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렇게 구별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섬기는 게 아닙니다. 24 등불을 켜는 섬김이라는 거죠. 12개의 보석을, 12가지 보석을 다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에봇의 옷에. 그 12보석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이 24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살리는 기도하는 것, 그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 이 부름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오늘날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쉽게 여길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다 안 되고 뭡니까 대리운전이나 하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처음에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았으나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세상과 동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24 등불을 켜는 그러한 섬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두고 24 할 때 하나님께서는 25 영원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옷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한번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2절에 보니까 막 금실, 3절에 보니까 금을 얇게 쳐가지고 오려서 실을 만들어가지고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배실 이런 데다가 섞어서 금을 말하자면 이 실에다가 섞어가지고 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막 또 저 뒤에 보면은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10절부터 쭉 보면요. 홍보석, 황석, 녹조,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런 보석들을요 옷에다가 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다 옷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얼마나 화려하고 번쩍번쩍 빛나는지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 잘 띄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전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밀을 전 현장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괜히 제사장을 막 연예인같이 그렇게 반짝반짝하도록 그렇게 괜히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온 세상 만방에 전달해라.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보석을 옷에 주렁주렁 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장들이 해야만 되는 절대 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옷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옷을 딱 입고 성소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때 이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런 제사를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그런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때 입는 옷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인간들이 받을 만한 그러한 재앙을 완전히 끝내는 제사를 누가요? 제사장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절대 사역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얼마간의 외교를 막 활동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BTS 방탄소년단에 와가 이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능력자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제사장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재앙 막는 절대 사역,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막는 절대 사역을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들어보면요, 전부 운명, 사주, 팔자 완전 거기 묶였습니다. 날짜, 방향, 태길 여기에 완전 잡혔어요. 주변 사람들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불안하니까 부적 갖고 다니고요. 불안하니까 굿하고 점치고요. 전부 이어 다 걸렸습니다. 그 계속하는 한은 저주장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끝을 내는,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끝을 내는 그 절대 사역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르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종교니까 불교를 믿었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종교니까 성당을 다녔고 그랬던 것이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왜 내 인생 속에 자꾸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느냐, 왜 아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사람이 실력이 없고 배경이 없고 그 사람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가진 영적 문제, 죄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이게 이 사람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끝내는 그 사역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저주장으로 늘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내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합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니까요. 그 일하라고 우리에게 절대 사역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건 그 누구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믿는 자, 전도자의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사역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이러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부름하는 그룹들과 천사들이 쫙 심부름한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만 천사들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할 때 제사장들이 이러한 지성소로 이러한 사역을 하러 들어갈 때에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세 가지가 담겨있는 언약궤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속에 다 담겨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느냐? 결론이 좀 더 길어서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성경에는 보면 신이 휘장을 찢으셨는데 그것은 자기의 육체를 찢은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제사장의 축복, 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절대 사명의 축복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걸 말씀하셨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옛날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야만 됐습니다. 제사장에게 양 한 마리 들고 나가야만 내 죄가 용서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막 걸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서 말하고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라고,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의 비밀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불러 세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옷은 신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알고 뭐로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이 부끄러움을 가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죽옷.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모든 치부를 가려주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가죽옷,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게 가죽옷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할 때 이 옷을 입히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으로 감싸라는 것이죠. 완전히 복음으로 너희를 부끄러움을 가려라 하는 거죠. 종교로는 안 됩니다. 모아가이프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가죽, 하나님이 친히 입히시는 가죽 옷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옷을 입게 된 거예요. 패션 디자인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좀 영감을 얻으면 좋겠어. 진짜로 묵상하고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기 엄청난 걸 주실 건데 전혀 이런 거 모르고 뭐 패션 뭐 쇼 하는 거 보면 막 희한하죠. 막 기도 안 차는 저런 게 옷이가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있고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게 막 유행할 거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옷을 입어야만 됐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 바로 가죽옷이다. 그 가죽옷은 복음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오죠.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닙니까? 군인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또 말씀의 검 이렇게 쫙 갖추 입은 것을 보고 전신갑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전신갑주 입고 뭐 하라고요? 영적 싸움 싸워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하는 옷 입고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그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옷은 절대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만인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배경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왕같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이 만인 제사장이거든요. 왜 불렀습니까? 빛을 선전하라고. 무슨 빛? 저 어둠을 밝힐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비추라고.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배경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다. 이러한 든든한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현장에 재앙 막는 이러한 절대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정말로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에 정말 모두가 저주받는 재앙을 받는 그러한 현장에 재앙을 막는 그러한 절대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현장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능력 없고 아무 힘없는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이 절대 사명인 재앙 막는 이러한 제사를 감당하는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주 아래 재앙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그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귀중한 축복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을 통해 현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